이번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을 맞이해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이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은 두 팔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언약의 축복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지키던 목자들은 잠을 자지 아니하고 밖에서 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돌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양들을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이리떼들이 나타나서 양들을 해치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아 밖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양의 비유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데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간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노니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예수님과 설명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밤에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나왔습니다. 하늘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주의 사자 나타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기 위하여 찾아왔나이다.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기 위하여 찾아왔느라. 이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보의 사이와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은 그 많이 하늘에서 환하게 빛이 비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왜 밤에 전해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대중 앞에서 낮에 전하지 않고 왜 밤에 이 복음을 전해느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렇게 우리가 또 이해하기 힘든 것은 뭐냐면 이 너무 인류를 향한 기쁜 복음의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했다고요? 이 목자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목자들은 당시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분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취급도 비천했습니다. 사회적 인식도 너무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밖에 나가서 그럽니다. 내가 천군 천사의 말을 들었다. 메시아가 왔다. 아기 예수가 났다고 전한들 누가 이 비천한 이 목자들에게 이 귀를 기울이겠느냐는 것이죠. 이 복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밤에 증거되었고 하찮은 사람, 비천한 사람, 이 목자들을 통해서 전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의 일입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청도에서 경산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갈 곳이 없어서 목장으로 이사를 옮겼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데서 말이에요. 생활을 하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곳에 인도했던 김문수 권사님 분이 그러합니다. 집사람에게, 집사님, 암양에 가면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을 한번 찾아가셔서 목사님, 이 뭐야, 좀 상담을 좀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신적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잘 살았고 성장하게 되면 누구한테 기도를 받는다든지 예언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거 아주 체질에 맞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도 간절하길래 마지 못해서 따라서 그 암양이는 그 교회 그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너무 깜짝 놀란 사실은 뭐냐면은 이 권사님이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나이가 그때 당시 한 80 정도 이상이 넘어 보이는 이런 할머니였습니다. 이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하면 들어오라 그러더니만은 막 찬송을 부르자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냐면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314장의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 권사님 찾아가죠. 그러더니 또 607장 내본향 가는 길 보이더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 아닌데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형편과 사정을 들어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고 여건이 되지 않은데 이 어떻게 하지 하면서 혀를 차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 가면 차라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하면 또 얼마나 좋아. 그렇든지 교수님이라는 진짜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 말해가 이게 목회자 자질인데 목회자 해라 공부해라 이래 하면 얼마나 좋아. 한글도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읽지 못한 나이 많은 80세 넘은 이 할머니를 통해서 왜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이 지금도 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들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을 하찮은 사람, 비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나약한 목자들을 통해서 전했다는 것이죠. 이 목자들이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만났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목자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냐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목자들은 밤에 양을 지켰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켰다는 게 한 사실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정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는 이 빈들에서 이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 우리 안에 들어가도 돼요. 누가 지켜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밤에서 그것도 낮이 아니고 밤에 밖에서 양을 지켰다는 데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이 목자들의 삶을 잘 대변해 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얼마나
그는 이 양들 사는과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살절까지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도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냐고, 누가 보지 않는 데서 이렇게 최선을 다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상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상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밤이 아닙니까?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밤이 아닙니까? 코로나19가 언제 끝이 날지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언제 회복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교회를 보십시오. 이 예배를 제대로 들지 못한 때가 지금 벌써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지금은 밤입니다. 밤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밤 같은 이 세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는 말씀이 것입니다. 목자들은 밤에 양을 지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자들의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삶,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왕을 찾아와서 큰 별이 나타난 소식을 전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헤롯왕은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들을 모아놓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립니다. 근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헤롯왕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갔습니까? 제사장이,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갔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헤롯왕은 이 소식을 듣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형태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무관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 무관심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말만? 그 사랑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지나는지, 교회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런 관심이 없이 우리가 무관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 지옥에서 확대 관부 회의를 하였습니다. 사탄은 연설을 하면서 말합니다. 지옥의 경기가 지금 이렇게 나쁜 데서 너희들이 무슨 대책이 없느냐고 그 대안을 물었습니다. 그때 한 관부가 말합니다. 저를 세상에 보내주시면요, 천국이 없다고 사람들한테 다 전해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하겠습니다. 혀를 치면서 소용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전에 그래 봤잖아. 천국이 없다고 이야기해 봤잖아. 다른 간부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저를 전해보시면요, 제가 다 지옥으로 데려오겠습니다. 어떻게? 지옥이 없다고 마음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내가 전하겠습니다. 혀를 차면서, 야, 전에 해봤지 않니? 소용없는 소리라고. 그때에 나이가 많고 널수막한 이런 이 간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능글받게 생긴 간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세상에 보시면요, 지옥을 가득 채웠습니다. 깜짝 놀라고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괜찮아. 근데 지금 믿을 필요 없다는 것이. 다음에 믿으면 돼. 천천히 믿어. 봉사하는 것 얼마든지 너 시간 많아. 뒤에 하면 돼. 지금 네가 돈 벌일 때야. 네가 돈을 벌어야지 네가 인정받고 살지. 네가 교회 가서도 네가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건 네가 잘 알지 않니? 응? 네가 지금 뭐야 그 충성할 때 아니야. 네가 뭐야 돈 벌일 때야. 그렇게 유혹을.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괜찮아. 너 잘 알잖아.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던 그냥 강도가 어떤 일이 생겼느니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다 이제 천국 들어갔잖아. 그게 최고야. 지금 네가 충성할 때도 아니고 지금 네가 봉사할 때도 아니야. 그랬더니 이 사탄이 박수를 치면서 막 맞아 최고야. 하나에 들려지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탄이 그래 다음 해도 돼, 다음 해도 돼, 이 말에 여러분들 귀가 솔깃하고 빠져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를 지켜야겠다는 게 아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는 거하고 누구하고 흥정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11조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목자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대로 즉시 행동에 옮겼고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세 번째로 목자들은 이루어진 일을 목격했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빨리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황제의 명을 들어가 호적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전국에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아기를 놓을 당시에는 방 한 칸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방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기 예수를 찾는데 이 목자들이 얼마나 고충 겪으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결코 그들은 아기 예수를 어디에서 마구간에서 만나서 거기서 샀어.
천사가 들려준 얘기를 이렇게 그대로 전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십니다. 이 아이가 그리스도라고 천사가 전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그렇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복음에 대한 능력이 처음이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을 처음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그 이루어진 일을 목격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제일 먼저 영접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경배한 자가 목자들이었다는 데서 여러분 한번 신경을 써보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을 목격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루시는 일들을 목격하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고 처음에야만이 참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간증하고 증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천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물을 들었습니다. 목자들은 그들에서 들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재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을 섬긴 데에 하찮게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사탄의 얄팍한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하는 말은 정말로 매력적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의 말에 여러분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매력적이다는 것이. 네가 뭐 그렇게 할 거 필요가 없어.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 해도 돼.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 안 들어가면 어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응? 가만 예배 안 들으면 좋잖아. 헌금도 안 하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동영상에다가 만다교회의 통장 이름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초가 되면 하나님께 마음에 작정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목자들은 정말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들은 삶의 현장에 돌아갔습니다. 여기가 조사원이하고 거기서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성탄주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은 2020년 성탄절을 어떻게 지나기로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께 경배해야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이죠. 목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뭐냐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이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할 것이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준 귀한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으신 주님을 바깥에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 자체가 성공이라는 귀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코로나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질병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거 채워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목자들처럼 끼어서 복음을 듣고 행동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헤롯왕처럼, 제사장처럼, 성경을 많이 안다는 서기관들처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서 무관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목자들의 신앙을 우리는 쫓아가십시오. 밤중에 양을 지켰습니다. 이 밤중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바로 사십시오. 우리 사명 감당하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찾으라는 것이. 우리 모든 목자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겨서 언약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진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풍성한 은혜를 다해 주시사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행동하는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나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바뀌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얄팍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시험을 다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이 모든 시험에서 이길 점이 있사오니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를 만나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